됐습니다.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바다를 항해할 때 순풍만 부르는 게 아니라 거센 풍랑이 일고 또한 파도가 위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항상 좋은 일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역경이 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이런 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폭풍우가 불어치는 때에도 우리는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폭풍우 가운데서 몰아치는 그런 곳을 바울이 탄 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지는 먼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로마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의 일을 증거하신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내가 나의 일을 증거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로마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고하고 또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언제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은 그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수의 모험이기 때문에 언제 가야 되는 것은 로마 총독, 로마 군인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를 보냈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늦가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지금 그가 떠나고 있는 곳이 가이사라였는데 로마까지 가려면 지중해를 건너야 됐습니다. 근데 이 지중해 바다는 겨울쯤 되면 북서풍이 강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는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늦은 가을에 그를 보낸 것은 겨울 오기 전에 빨리 그를 보내기 위해서 로마 총독이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렇게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처럼 그렇게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가 자처되어서 그의 죽을 지경까지 가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서 안심을 하고 또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불안하고 있는 이 같이 타고 갔던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안심시키게 됩니다. 저는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안심할 수 있는지, 저희들도 같은 그런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무엇이 우리를 안심하게 하게 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안심케 합니다. 바울을 호송한 사람은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율리오는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제수들도 호송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태운 그런 배는 지중해를 건너서 바로 로마로 가는 그런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배였습니다. 무라라는 섬까지 작은 배를 가고 그곳에서 로마로 가는 그런 큰 배로 갈아타게 됐습니다. 그 배는 이집트에서 곡물을 실어서 로마까지 가는 그런 곡물선이었습니다. 근데 곡물만 실은 거 아니라 사람과도 실을 수 있는 큰 배였습니다. 근데 늦가을날 지중해를 건너게는 이 배도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서풍에 의해서 이 배도 남쪽으로 이렇게 밀려져서 그레다라는 그런 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람에 의해서 남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역풍을 만났기 때문에 오는 그 길이 평소보다 상당히 많은 길이기 때문에 이미 겨울이 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행선하는 것을 중단하고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바울도 율리오 백부장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데 선장과 선주가 무슨 말을 하였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미항이라는 이 항구가 겨울을 나기는 불편하고 또 위험하니까
조금 더 가면 있는 베니스 항구에 가자.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지금 거기로부터 65km나 떨어진 곳이지만 그곳에 가면 안전하게 또한 편안하게 겨울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서 출발했는데 출발했을 때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남풍이 불어서 득이해서 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내 섬으로부터 북동풍, 광풍이 불어오게 됐습니다. 오늘날을 말로 가면 허리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그들은 태풍을 만났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게 되면 거의 죽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배는 동력이 달려져서 태풍이 불어도 그 태풍을 뚫고 나갈 수 있지만 당시 배는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더 규모가 작았을 거고 또한 돛단 배였습니다. 태풍이 불면 태풍을 맞을 수 없고 그 태풍에 의해서 밀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타고 있던 배도 그렇게 태풍의 바람에 의해서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북서풍이었습니다. 따라서 북서풍이기 때문에 그 배는 어느 쪽으로 밀려가겠습니까? 남동쪽으로 밀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 보면 이 지도를 보면 그렇게 밀려가다 보면 북아프리카 어느 해안에 도착할 거라 저들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북아프리카 해안 그 주변에는 모래 언덕이 있고 그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르짓이라고 나옵니다. 스르짓 다시 말해 모래 언덕. 이게 무엇일까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진도 찾아보는데 바다 한가운데 모래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겁니다.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수면 밑으로 또 이렇게 모래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험한 것은 배가 그곳에 부딪히면 그 모래 언덕에 빠져나올 수 없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구조해 주지 않으면 그곳에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어 배가 자천되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이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움 때문에 사공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아끼는 물건들, 배의 독까지도 이렇게 버리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풍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었고 밤과 낮 계속했기 때문에 해와 달도 보이지 않고 또한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 소망을 이제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안심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 때문에 로마로 가고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지금 바다에서 죽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를 로마로 가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가 안심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배가 뒤집히든지 폭풍이 몰아든지 자신은 사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산다. 그래서 안심했던 것일까요? 이런 면도 있었지만 바울은 이런 면을 무모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항해했을 때 나는 어떻게든지 산다. 그래서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무리하게 항해하라고 했을 때 무리하게 하면 배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험할 수도 있다면서 말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명을 받았으니 폭풍우가 와서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산다. 그래서 안전하다. 그래서 안심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모한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배에 있었던 그 몇몇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뻔히 겨울철에 항해하며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은 항구에 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상식을 깨뜨리는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행을 바랬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다. 그런 어떤 운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행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경고했던 것들은 그런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더니 꼴 좋다, 뭐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자신의 말을, 경고의 말을 듣지 않은 것들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하는 이 말을 드러나는 그런 의도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더 확신을 가지고서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안심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2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시다 했으니, 바울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자신을 안심케 하는 이 말씀이 이 배에 타는 사람들에도 적용된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건져 주실 거니까 안심하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안심하게 되었고, 또한 안심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해서 안심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안심하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인해서 안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도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유행을 바라면서 안심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운이 있을 건지, 운이 따르지 않을 것인지, 그 운을 믿는 것은 참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어떻게 운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안전한 것처럼 안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불확실한 운을 믿고서 안심하려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지 뭐 잘 되겠지, 그렇게 운을 믿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운이 있어서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안심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안심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어떤 운을 믿어서는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아니면 경험입니다. 당시 무리하게 항해했던 이 선장과 또한 선주, 또한 선원들은 자신의 어떤 능력과 경험을 그래도 믿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항해하면서 왔던 그런 기술, 경험,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 앞에서는 그런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바다를 항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는 바다를 항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을지라도 인생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폭풍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기술이 좋아진 세상에서도 인생에는 바다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이 많은 그런 노년의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인생의 모든 문제, 폭풍우 나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 중에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안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미리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항상 좋은 한국만 일어나기 때문에 안심하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안심하며 삽니다. 점점 더 세상이 안 좋아지고 또한 우리가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도 불안하지 않고 안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안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저희들 많은 말씀이 있지만 몇 가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의 집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또한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남들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에 인해서 아무런 안심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지미 핸드릭스라는 그런 로고마 기타 연주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는지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무대 위에서나 밖에서나 난폭하고 또한 물렁하게 그렇게 생활하였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활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공연을 하고 난 후에 친구들부터 이렇게 박수를 받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무슨 일인가 하면서 박수를 치는 것을 멈추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친구들을 향해서 여러분 가운데 참 평안을 아는 분이 있다면 무대 위로 올라와서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참 평안을 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에게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약물 중독에 의해서 그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누군가 와서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가르쳐줬다면 일이 없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에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안심할 수 없고, 또한 이런 세상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러워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 그런 안심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담대하라, 믿으라 하는 하나님의 그런 주님의 말씀을 저들이 믿고서 그 말씀에 인해 저희들 평안하고 안심하면서 저희들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안심케 합니다. 폭풍과 치던 망망대에서 바울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 절망의 바다에 희망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안심했던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몇 사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항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점점점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만큼의 날수가 지난지 모르지만 그 폭풍의 속에서도 그 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어떤 섬을 향해서 점점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좀 보기 힘든 겁니다. 제가 이 로마로 가는 그 행선을 찾아봤더니 그 폭풍우 가운데서 서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바람은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쪽으로 휩쓸려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남쪽이 아니라 그들이 가야 되는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어떤 서문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수심을 재어보니까 처음에는 36m였습니다. 그리고 또 재어보니까 이제는 27m였습니다. 그들은 점점 어느 육지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육지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살았다, 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구의 말씀이 떠올랐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또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지로 다가가는 그로 인해서 안심했던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안심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점점점 육지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육지로 다가가게 되면 그만큼 암초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수심이 얕아지면 배의 그 밑면이 바다 속에 있는 그 암초에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배 후미에 단 넷을 내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날 밤도 엄청나게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친 것 같습니다. 날은 깜깜한데 더 이상 나갈 수 없고 배 뒷머리에서는 파도가 치고 그날 밤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도 이들은 안심하게 이 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공포스러운 밤에서도 그들은 식사까지 하게 됩니다. 저는 그날 밤 음식을 먹으라 하면서 이것은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하면서 너희 중 머리털 하나도 잃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축사하고 먼저 떡을 떼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2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있지만 바울같이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지 다음날 살아나갈 수 있으니 먹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먹어서 힘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영향에 의해서 그들은 모두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서 그들도 안심하면서 음식을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 보니까 그들이 어느 해안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배를 대자하면서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배를 가까이 다가갈 때 두 물이 만나는 곳에 배의 앞머리가 걸치게 되었고 또 뒤에서는 파도가 쳐서 배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는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있던 사람은 헤엄을 치든지 아니면 배의 조각을 붙들어서 해안으로 가든지 모두 다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 배의 주인도 있었고 또한 선장도 있었고 선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배는 그들이 지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들이 지휘권을 넘겨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볼 때 바울의 그런 지휘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하시던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 대로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그 배를 지휘했던 그런 바울도 바울의 지휘를 따랐던 이 사람들도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안심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인생이라는 바다를 저희들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 첫 항이기 때문에 모두들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그리스도인을 보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가지만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답답하지 않거나 또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건가 또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 인생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 그렇게 보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만나는 일상에 만나는 어떤 폭풍우도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지 못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남이 가는 길 똑같이 가야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해야 되지 안심이 되고 남이 결혼할 때 안심이 되고 또 남이 직장 잡을 때 우리도 직장을 구해야 되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인생의 폭풍우가 일어나서 실직을 당하든지 아니면 승진을 못하든지 그런 일을 당하면 솔직히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원치 않는 어떤 큰 병이 일어나면 나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불안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러야 했습니다. 저도 다른 신학생들처럼 똑같은 코스를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신학대학을 나오고 또한 신학대학을 나오고 또한 전수와 지체를 받고 전수와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신학생들도 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할 때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학을 오고 난 후부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전수하였는데 미국 와서도 계속 전사로 있었습니다. 보통 유학에 온 그런 신학생들은 빨리 하면 3년 정도 공부를 하고 사역자가 생기면 고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타 지역으로 사역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왔던 유학생 동기들이 한 명, 한두 명씩 자꾸 떠나고 옵니다. 근데 저는 떠나지 못하고 계속 공부만 했습니다. 그렇게 떠나가고 저는 공부만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진 겁니다. 제가 목회하러 왔는데 공부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유학하기 위해서 목회하기 위해서 유학도 하는데 나는 목회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왠지 뒤떨어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조금 늦게 되었다고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사실 하나님은 제가 지나가지고 가야 할 길 이미 작정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저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뒷전기 같고 어떤 불행에 의해서 일탈될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하나님의 그 어떤 방향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죽을 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안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저들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영화입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인데 제가 20대 후반에 극장에 가서 보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도 있지만 타이타노가 대서양 망망대해를 해서 빙상에 붙어서 배가 침몰하는 그 장면이 절정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배는 원래 36척의 구명 보트가 있었는데 미경상 보기 싫다고 20척만 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명 보트를 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배에 남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서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있으면서 구명 보트에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가 그러면서 울고 벗고 주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어떤 배 부분에서 찬송가 한 자락에 울려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며 십자가를 그 찬송인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일생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순간에 이런 찬송가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찬송가를 통해서 위로해주는 이 찬송가 곡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영화에는 이분들이 이 찬송가를 들려다가 같이 이 배에 침몰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실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랍니다. 그래서 정말 바이올 연주자인 왈레서 하틀러와 그의 악단의 멤버들이 정말 그 빠져가는 그 배 위에서 마지막으로 이 찬송가를 울리면서 그 배에 같이 침몰했다고 합니다. 모두에게는 두려운 순간이었지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 마지막 순간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그 가운데서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주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그 팔 앞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인데 저들도 우리 인생마다 어떻게 지나는지 이미 정하시고 또한 지난 후에는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고 또한 정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저들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할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어야 되고 또한 저들이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이 전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저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에서 저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저들 안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바울이 만났던 그런 풍랑,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않았고 안심했던 것은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 바다 가운데서도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안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고 또한 우리에게 안심케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아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에 안심하지 못하고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그 능력을 믿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능력을 믿으면 안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저희들이 증거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